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시고요, 참 진리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 또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잡으려 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결국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 가운데서도 그나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진리와 자유에 관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본심이, 그들의 진실한 그 안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에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맡기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필요조차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들의 본심에는 그저 표적밖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보였던 유대인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예수님께 이런 호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고요, 몇백 년이나 이어져 오던 암흑기에서 마치 예수님은 한 줄기 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민족 해방자,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민족 해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참 진리이며 참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만이 너희에게 참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던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살펴보면요,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그들이 평행선을 이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일치하는 부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사건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은 너무나 당당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한 여인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여인의 사건에서도 율법의 문제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리,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이런 행동들이 정당한 행동이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참 많은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잘 아십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이 영화를 안 본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화제를 일으켰던 영화이고요. 또 보고 나면 굉장히 은혜로운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누가 감독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이 영화를 제작하고 감독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참 이 영화를 고대하고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굉장히 처참하고 아주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된 그 장면들이 아직도 이렇게 눈가에 선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던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를 끝까지 상영하지 못하게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영화가 상영되지 못하게 멜 깁슨에게 굉장한 압력을 가했고요, 또 이 영화를 올리지 못하도록 많은 압력을 넣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한데 이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들은 진리를 행했고요, 그들의 행동은 정당하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진리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바로 윗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예수님께 맞추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참 진리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아버지의 말씀과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헬라어로 같은 단어인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로고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사용되어져 있고 내 말이라고 하는 것도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로스라는 단어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의미하고 있는 뜻이 사실상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만 이 말씀의 결국은 예수님 한 분으로 집약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이요, 2000년 전 그 당시 유대 지방에 태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잘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 천국을 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교대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뿐이지 사실상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왕자와 거지들을 쓴 작가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마크 트웨인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성경을 읽고 있는 마크 트웨인이 너무 의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이 성경을 다 이해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크 트웨인이 하는 말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네.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조차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좀 안다고 자신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제자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신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거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대답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그리고 지금 로마에까지 나라를 빼앗겼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번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그들의 논쟁에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도 일치하는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죄를 논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태어나는 인간의 본성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원죄를 지고 태어난 죄인이기에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운운하는 너희들도 결국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비유가 바로 종과 아들의 비유인데요, 요한복음 8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보시면 종은 영원히 지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의 종의 개념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인이 원하면 종을 팔거나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집의 주인과 같이 모든 상속의 권한을 부여받았고 또한 종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종이고 죄의 노예라고 선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자신들의 위치가 종의 위치였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자유를 넘어서는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자유는요, 죄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이고 죄로부터의 영원한 자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영원한 자유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자유를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적 자존심과 신앙적 교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맛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 자존심과 교만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많은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이 말이 참 우리의 마음에 들죠.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이러한 상태를 생각합니다.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자유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간섭도 안 하시는 상태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유란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 역시도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자유를 누리고 계심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두내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른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행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자유라고 선포하십니다.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자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자유와 다릅니다. 누구의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구속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의 구속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참 자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에 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것이 누구의 구속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부모님 그늘 밑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좋았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늘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적이 없는데요, 부모님 밑에서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왜 이 나이에 이해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늘 부모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용돈도 주시고, 그런데 왜 그때는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참 연애를 오래 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연애했고요, 참 어린 나이에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나서 6년을 연애하고 2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참 힘든 일이요, 그냥 나가서 같이 살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26살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하고 싶은지, 빨리 둘이서 같이 살고 싶은데 능력은 안 되고, 근데 마음에는 그저 그냥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왜 그렇게 강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부모님의 그 구속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때는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구속 아래 계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참 자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아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의 노예가 아니며 죄의 노예가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실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삶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의 신분이었고 죄의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된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죄인이었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